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LA의 어느 한인 교회 목사님이 자기 간증을 하시면서 자기 군생활에 대한 경험을 잠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 군생활 하셨던 곳이 아주 시골 지역, 뭐 주로 군부대가 시골 지역 공기 좋은 곳에 있잖아요. 철책선 주변에 있다든지. 예, 그래서 그 자대에 배치받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자기 선임부원과 함께 밤에 보초를 서러 나갔습니다. 뭐 새벽 2시, 3시 아주 피곤한 시간이겠죠. 보초를 서러 가서 지루하고 길고 긴 2시간의 보초를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그곳이 상당히 멀더라는 거예요. 가고 오는 게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가는 길도 힘들었지만 오는 길도 너무 힘들어. 이거 어떻게 또 가지? 그랬는데 오는 길에 무엇이 있었냐면 그 보초 자리에서 그렇게 멀지 않았대요. 큰 뽕나무가 있는데요. 거기에 뽕나무 열매들 아시죠, 여러분? 그 사투리로 오디라고 하죠. 오디. 예, 포도송이처럼 생긴 그게 엄청나게 크고요. 얼마나 탑실술이라 잘 익었는지 바로 툭 차니까 몇 개가 떨어지더래. 그래서 그 선임병이 야, 안 되겠다. 저걸 따자. 해서 올라가서 가지를 흔들고 해서 철모 하나 그걸 가득 따서 갖고 왔습니다. 갖고 오는 길에 선임병이 그래도 자기 부하한테 한두 개 줬어요. 먹어봐라고. 먹었더니요 깜짝 놀랄 맛입니다. 군대에서 뭐 먹을 게 별로 있겠습니까, 그죠? 단 게 땡기거든요, 군대에서는. 먹었더니 그냥 눈이 번쩍 떠집니다. 소경도 아닌데, 그죠? 눈이 번쩍 떠져. 그래서 너무 맛있어하고 입맛을 다시니까 고참이 3개 딱 더 주더래요. 그래서 그 5개를 먹고 침을 꼴깍꼴깍 삼키면서 돌아왔습니다. 고참은 이제 그걸 자기 안에 관물함 안에 넣어놓고 쿨쿨 잠이 듭니다. 자기는 잠이 들지 않는 거예요. 입맛만 다시는 거지. 네? 아까 먹었던 그 과일향, 입맛을 쫙 퍼져나가는 그 달콤함들이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입맛만 다시다가 결심을 합니다. 그것이 비록 먼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가리라. 30분을 더 기다렸어요. 고참들이 다 잠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얼른 옷을 갈아입고 다시 나갑니다. 그 멀고 먼 거리가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뛰어갔대요, 밤에. 가서 그 자리에서 그냥 와구와구 막 배가 부르도록 먹고 또 자기 갖고 간 비닐봉지에다가 잔뜩 담아가지고 숨겨놨어요. 그럼 자기가 그 먼 거리를 그 뽕나무 열매를 따서 갖고 오면서 속으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와, 내가 이런 마음으로 새벽 기도를 드렸다면 이런 마음으로 내가 새벽 기도를 드렸다면 참 그죠? 보초소로 갈 때 그렇게 멀게 느껴지더니 그 먹으러 갈 때는 가깝게 느껴지더라. 마음의 차이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 이길 수 없답니다. 네,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즐겁게 하는 사람. 그게 좋아서 막 밤이 새도록 즐겁게 하는 사람. 마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며 여러분이 오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첫째,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제 마음을 뒤흔들었던 말씀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예, 우리 열왕기상 3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그리고 1,000번째 드렸어요. 1,000번째 전에 뭐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1,000번째에 포커스를 맞춰요. 마음 없으면, 사람 없으면 1,000번째 할 수 있습니까? 1,000마리의 양과 소를 어떻게 드려요? 마음도 없는데. 억지로 안 되는 얘기거든요.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리고 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이 모든 것을 1,000번째 행위에만 초점을 맞춰서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솔로몬이 대답 잘해서 지혜를 얻은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기도도 아니에요.
솔로몬의 1,000번째도 아니에요. 그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 1,000번째 역시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뜨거운 마음의 분량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000마리의 양이 숫자적인 양이 아니라 솔로몬이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1,000번째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0번째를 드리게 된 가장 큰 동기는 뭐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드린 예배가 1,000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감동하신 거예요. 마음도 없는 1,000번째 드리시고 하나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고, 마음도 없이 드린 예배는요, 기도 말도 벌써 틀려요.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자기를 위한 기도가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런 기도는 사랑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기도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자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진솔하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솔로몬이 기도를 잘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 순간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셔서 예배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지혜를 구하고 축복을 받으라. 하나님 주시는 것은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 지혜 이전에, 축복 이전에, 예배 전에 솔로몬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혜를 달라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말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앉은 자들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십니다. 참,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다 보고 계세요.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음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십니다.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 마음이 없는 기도 생활, 여러분 얼마나 갈 것 같으세요? 마음 없는 신앙생활이 하나님 안타까우시지만 본인이 가장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계시지도 않고 마음도 전혀 없는데 누구 때문에,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와 있다면 예배만큼 지루하고 진짜 시간 낭비가 없어요.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처음 오는 사람들은요, 막 울어가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 저 사람 미쳤나? 왜 울어? 우는 이유를 몰라. 왜 우는데? 뭐 누구를 보라고 우는 건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아직. 네, 하나님 만나보세요. 하나님 만나보세요. 그분의 사랑을 만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난 다음부터 당신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니까요, 가버나움에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먼저는 가버나움에 한 집에 갔었어요. 근데 중풍병자, 움직이지 못하는 그 병자를 친구들이 끌고 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였어요. 지붕을 뜯었어요. 허락도 없이. 남의 집 지붕을. 신고할 일이지 이게. 지붕을 뜯어가지고 막 먼지가 떨어지고 예수님 설교하시는데 보통 이게 지금 민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뭘 보셨어요? 그들의 정말 이런 행위를 보신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어디에 있어요? 믿음이 겉으로 보여요? 그들의 마음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달아내려서 중풍병자를 딱 보십니다. 중풍병자를 딱 보시는 순간 중풍병자는 아무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중풍병자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 뭘 보신 거예요 지금? 중풍병자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서로 속닥속닥합니다. 속으로 막 생각하고 저 사람이 참나하더라. 감히 신이 하는 말을 자기가 해?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자리처럼 오늘 이 예배도 여러분 생각의 흐름을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생각을 따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삶을 만지실 것입니다. 예배 현장에 여러분 마음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보셨습니다. 저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저 사람은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다. 마음을 보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빨리 만나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솔직히 마음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잖아요. 솔직해집시다 우리. 피곤하셔서 바쁘셔서 압니다. 근데 그거보다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환경? 환경 중요합니다. 환경이 돼야죠. 근데 여러분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환경 왜 안 열어주시겠어요? 어떻게 핑계 대서 안 나올 생각만 하죠.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책이 말라기인데요. 그 중에 1장은 마음이 없는 수많은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에 대해서 지치신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예배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요. 제사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분양하러 갔을 때 그동안 이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기대도 안 했어요. 무섭지도 않아요. 이제 400년이 넘게 하나님 나타나시지 않으니까. 근데 분양단 앞에 천사가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사장들마저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400년이 넘게.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에 임재하시지 않고 그분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를 알 수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까지 9절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는 표현들이 조금씩 형태가 다른 것들이 8번이나 반복돼요. 그만큼 준엄한 것입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말라기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벌써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게 고착화가 돼가지고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지 잘못 드리는지도 전혀 인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 없이 억지로 꾸역꾸역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8절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니라. 여러분 온전한 예물 비싸거든요. 싼 거 떼오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받지 않는 종교적인 의식만, 제물만 꾸역꾸역 드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꾸역, 기도도 꾸역, 억지로 마음 없는 예배. 여러분 말라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너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성전을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마음 상태를 단적으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이 1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호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보물을 가져오니 오늘날 이 시대의 형식적인 예배 마치 말라기 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400년 동안 하나님은 성전에 오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영광이 임하지 않습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주시던 그 계시도 더 이상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까 두렵습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그런데 마음이 없어요. 저 역시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고 회의감이 드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가장 크게 들 때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과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저는 우리 두란노 교회는 그러지 않은 줄 믿지만
여러분 장담할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마음들이 없어질까봐 저는 가장 두렵습니다. 제일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이것이 가장 저를 지치게 합니다. 마음 없는 예배, 제가 그런 교회에서 사역했었잖아요, 그전에.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왔다가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졸고 아무런 마음도 없이 앉아가지고 형식적이고 수십 년 동안 쾌쾌 먹은 그들의 예배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하고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들이 아닌 거예요.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제가 가슴 아파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십니다. 마음을 드리는 예배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어떤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그들이 예배하고 예물 드리는 걸 보셨어요. 액수를 보셨을까요? 아닙니다. 가난한 과부, 수입이 없는 여자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내는데 오늘날로 7불 냈어요. 7불. 그 7불마저도 그녀의 전재산이었답니다. 여러분, 전재산을 드렸다면 이게 7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예수님 헌금 액수 보셨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보십니다. 여러분 마음.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예배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점검하십시오. 열왕기상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 나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하나님이 꿈에 찾아오신 거예요. 솔로몬이 이걸 기대했을까요?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뭔가 하나님 앞에 얻어내려고 드리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사랑해서 드린 거예요. 기대치 않게 꿈에 찾아오셨어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죠? 꿈에 찾아오셔서 솔로몬을 축복하십니다. 너에게 지혜도 줄 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장수도 주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축복과 약속입니다. 네, 여기 보면 재밌는 말이요. 깨어보니 꿈이더라.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걸 다른 말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와, 꿈에 막 집 사는 꿈 꾸고 막 복권 당첨되는 꿈 꾸고 깨어보니 꿈이더라. 말짱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솔로몬은 꿈인데도 보통 사람 같으면 에이 좋다 말았네, 조금 좋은 꿈이긴 한데 뭐 영롱이긴 한데 생각했을 거예요. 솔로몬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기의 믿음으로 확증하는데요. 여러분, 꿈 꿨다고 해서 꿈 감사 예배 이렇게 드리는 사람 봤어요? 꿈꾸게 하신 감사 예배.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자기 신하들을 전부 모으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 언약에 대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벌써 달라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주신 작은 감동, 여러분이 주신 작은 은혜, 여러분이 주신 작은 말씀의 약속, 그거 붙잡습니다. 그걸 붙잡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들은 작은 한마디는 큰 의미로 다가오잖아요. 그죠? 신경 쓰이잖아요. 예루살렘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 중심에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잔치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계시를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계시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감동 하나에도 반응하며 믿음으로 자기를 변화시켜 나갑니다. 이게 바로 마음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여기서 또 묵상해야 될 게 있어요. 솔로몬이 어디에 섰다고요? 어디에 섰다고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섰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신 감동이 있었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언약궤 앞에 서서 이 모든 예배와 제사를 지켜보며 주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왕이니까 당연히 앞에 섰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언약궤 앞에 서서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도 알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단순히 그가 물리적인 장소, 그냥 눈에 보이는 언약궤 앞에 서 있었다라고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언약궤 앞은 어디냐? 그가 선 예배적인 위치를 말합니다.
솔로몬이 섰던 예배적인 위치, 여러분이 선 예배적인 위치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배 때 어디 서세요? 앞자리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한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고요. 뒷자리에 앉아서 그냥 있다고 은혜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위치, 예배적 위치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지금 예배적 위치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깝게 느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언약궤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예배적 위치가 하나님 앞이 아닌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온갖 세상 잡념으로 가득 차 있고, 심지어 예배 때 스마트폰으로 엉뚱한 거나 보고 앉았고 말이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가끔 좀 보지 마시고 성경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뜨끔하신 분들 계신가? 네. 아무도 안 놀라시네. 오늘은 다 집중을 잘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할 줄 알고. 네. 마음의 예배적 위치가 저 하나님 멀리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분주한 마음과 세상 염려가 고민 앞에 서 있고 말이죠. 여러분의 위치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민과 염려 앞에 서 있습니다. 내일 어떡하지? 내일 뭐 먹고 살지? 내일부터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앞으로 또 이민도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로 또 해야 될 일도 많고 공부해야 될 것도 이제 힘들고 다음 주부터 기말고사고 온갖 염려와 분주함들이 예배 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거기 가 있는 거죠. 과거에는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주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찬양할 때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목사님 말씀이 꼭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가깝게 느껴지다가 그게 없어졌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예배적 위치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 앞으로 가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마음의 예배적 위치가 중요합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여러분 어디 계세요? 요즘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다시 봅니다. 열왕기상 3장 3절 4절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재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드렸던 하나님 기뻐하셨던 일천번제를 성막에서 드린 게 아니었어요. 그죠? 어디서 드렸다고 나와요? 산당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다죠. 산당은 높은 곳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산당은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요 거기서 우상을 섬기던 그런 신당 같은 거였어요. 주로 산당, 높은 곳이라는 말에 맞게 높이 지역을 볼 수 있는 그런 천막으로 된 기도 처소였습니다. 거기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게 워낙 뿌리가 깊고 많은 곳에 설치가 돼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또 이방 사람들이 와서 또 신을 섬기기도 하고 좀 혼합 종교가 있었던.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았겠죠, 그죠? 산당을. 근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거기서 일천번제를 드리는데 레위기의 율법대로 하나님을 기쁘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세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두란노 교회가 여기 있든지 더 큰 데로 가든지 교회로 가든지 상관없어요. 저 창고에서 드려도 돼요, 우리는.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의적인 방법에 따라 정성 다해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솔로몬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는 마음의 예배적 위치가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된 것입니다. 산당에서 예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진실로 말씀대로 드리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할렐루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천국. 예전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정말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 간증하시더라고요. 한국에 가서 큰 교회를 갔대요. 그 전에 보지 못했던 마이폴 게임부터 시작했어요. 교회가 어마어마한 거죠. 주차장 나무도 그냥 원목으로. 근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북한에서 드리던 예배에 감동이 없더라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토굴에 들어가서 굴에 들어가서 불빛도 없어요.
불빛 잘못 걸리면 죽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숨죽이면서 큰 소리도 내지 못합니다. 그곳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해도 지치지 않았고 마음이 뜨거웠고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 있었는데, 거기에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한국에서는요, 예배 감동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없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느꼈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루비 레이첼 캔드릭이라는 한국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저분 되게 유명한데, 1905년 캔자스 여자성경 전문학교를 졸업한 루비 레이첼 캔드릭은 1907년 텍사스 앱워 청년회죠. 앱워 청년회 후원으로 처음 조선 땅을 밟습니다. 25살에 죽어요. 25살 동안 뭐 그냥 몇 년 사역했겠어요? 사역 많이 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엄청난 업적을 남겼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말렸어요. 25살에 병으로 죽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너무 아름다워서 지금까지 그녀가 쓴 편지, 그녀의 신앙이 아직까지 아름답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부모님께 보낸 마지막 편지는 그가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마음가짐이 어떠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루비 캔드릭 자매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그녀의 예언대로 우리 대한민국은 은총의 땅이 되었잖아요.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했지만 대부분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푸드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 얼굴이 자꾸 저는 아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인해, 죄송합니다. 이제 내년으로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편지를 마지막으로 쓰고 본격적인 선교 사업을 위해 한국어를 배우던 중 급성 맹장염으로 쓰러진 그녀는 급히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25세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정작 선교사로 헌신한다고 와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몇 년 와가지고 일하다가 병 걸려 죽었잖아요. 몇 명 전도했겠습니까? 이 여자가, 이 선교사님이 병원을 세웠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눈에 보이게 만든 업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녀의 삶을 기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녀의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마지막 묘비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저기 묘비를 보시면 알겠지만,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25세의 꽃다운 청춘,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25 먹은 처녀 중에 이렇게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가 비록 척박한 선교지, 그리고 괴롭고 병들고 힘든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 마음의 예배적 위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죽어가는 순간에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자신이 죽거든 텍사스 청년들이 10명, 20명, 50명씩 조선으로 오게 해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죽음과 유언은 20명의 앱워 청년의 회원들이 자원으로 선교함으로써 20명이 한국 땅으로 오게 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일에는 이런 신비가 있습니다. 그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신데 과연 당신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온전히 마음을 드리는 그 예배자, 하나님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를 안타깝게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여러분 이 시간 사모하십시오.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이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 한 사람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요, 가슴에 손을 대고 우리 자리에 예배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죠?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있으십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형식적이고 마음 없는 예배를 드리던 자기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한탄하시는 주님의 한탄이 오늘 이 시대에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과연 어떤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 두란노교회 성도님들은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하고 있는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면서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드리지 않았던 예배, 형식적인 예배, 마음 없는 예배,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는 예배, 주여,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저 멀리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나의 예배의 자리 다시 찾기 원합니다. 25세의 꽃다운 청춘이 남기고 간 말이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마음 있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